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96편 1절에서 5절 제가 읽으면서 좀 버벅거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5절 우리 천천히 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의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여기 노래,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이렇게 노래하다 이런 표현이 송축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오늘 제목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는 구절은 사실은 시편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한 대여섯 번 이상 나오고요. 이 시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라든지 요한계시록에도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노래하라, 찬송하라. 성경에는요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시편에는 더더욱이나 많이 나오지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시간들을 특별히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찬송 부르는 시간 잘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 겨우 몇 장 정도, 주일날 우리 찬송 몇 장 부르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한 두 곡, 오늘은 제가 들으니까 여러 곡 불러서 한 5곡 이상 오늘 찬송을 부른 것 같은데, 오늘은 찬송을 많이 불렀고요. 보통 두세 곡, 예배 중에도 한 서너 곡 정도 많아야, 그죠? 그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는요,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막 이어폰 꽂고 이렇게 노래 듣고 따라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복음송이나 찬송은 몇 %나 됩니까? 잘 없죠, 솔직히. 그죠? 좋아하는 가수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들은 이어폰을 꽂고 하루 종일 듣지만 우리가 찬송이나 복음송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잘 노래를 듣거나 따라 부르고 하는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할 사람들로서, 그죠? 열심히 찬송 부르고 또 듣는 것도 이왕이면 세상 노래보다는 듣는 것도 이왕이면 찬송이나 복음송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은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찬송가 보시면요 그 자체가 다 시잖아요. 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 또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읽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보면 그게 다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찬송은 그대로 읽으면서 내가 한번 딱 펼쳐볼게요. 어떤 찬송이든지 펼치면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 아닙니까? 그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근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다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사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이 찬송가의 가사들을 읽을 때 천천히 노래를 몰라서 곡을 몰라서 부르지는 못해도 찬송가를 천천히 읽으면 그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나는 기도할 줄 모르고 난 좀 뭔가 좀 기도하려 그러면 뭔가 좀 갑자기 이상하면 찬송가를 펼쳐놓고 부르는 아는 곡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 부르고요. 그리고 모르면 그걸 천천히 읽는 것으로도 따라서 읽는 것으로도 우리는 찬송을 통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새 노래로,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니라는 거 알죠? 어떻게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본문에서 말하는 새 노래, 오늘 설교 제목인 이 새 노래는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니라 항상 불러도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면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커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그게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하면 늘 불렀던 찬송이지만 그 노래는 내 마음 안에서 새 노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성탄절이 다가가고 12월달 이때가 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주님의 노래를,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 해마다 12월달이 되면 부르는 찬송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그 노래는 늘 부르던 찬송이지만 새 노래가 되는 것이 기쁘다 주님 오셨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름에 있어서 그냥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이라도 이게 그냥 마음이 안 실린 그냥 아는 찬송, 아는 곡조니까 그게 그냥 엉뚱한 생각하면서 부르면 그거는 헌찬송이 되는 거고요. 늘 부르던 아는 찬송이지만 그러나 오늘따라 그 마음에 그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들어가서 그렇지 내가 이런 마음이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그런 마음을 품고 부르면 그 찬송은 또한 새로운 찬송이 되는, 새 찬송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하는 이 마음에 이 성경 구절에 마음을 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늘 부르는 찬송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거기에 내 생각을 실으면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송은 그냥 곡을 모르면 그대로 읽으면 기도가 되는 우리의 마음을 실은 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울 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요즘에 그 전에 광고 드린 대로 12시 기도 시간을 계속 지키고 있거든요. 낮 12시가 되면 이렇게 이제 폰에서 진동이 와요. 그러면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있는데 마침 12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우리 12시인데 같이 그냥 기도하자 해가지고 찬송도 한 장 부르고 미리 그러면서 왜냐하면 갑자기 뻥하게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한 장 부르면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더 이렇게 집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가 좀 하려고 마음먹으면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면 찬송을 한두 장 불러봐요. 그러면 마음이 더 열리고요.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기도 하고 찬송에서 봤던 그 구절이 내 마음을 찔러서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뭔가 사랑이 부족했던 것 같아. 근데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내가 이게 더 부족했구나 하면서 그 찬송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었더니만 행복해진다. 저는 그게 찬송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찬송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송해 보십시오. 삶 가운데 뭔가
마음이 뭐 울적하든 아니면 우울하든 아니면 뭔가 좀 그럴 때 찬송을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죄송해요. 목이 갑자기 행복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찬송하다 보니 행복해지는 그런 삶의 경험들을 여러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기도로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바로 또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송의 귀중함을 우리 한번 에바다 교회에 새롭게 발견하고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바다 교회가 농화교회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찬송, 입으로 하는 찬송이 좀 뭐랄까 좀 줄어들었다고 할까 아니면 뭐 좀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그 열정들이 좀 식어 있는 교회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2층은 2층이고 여기는 3층이잖아요. 우리는 다 입 가지고 찬송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한번 찬송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 봐봐요. 내가 아까 뭐 행복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노래해야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바르고 깨끗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르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실수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날마다 옳은 길 바른 길 그래 나는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이런 거를 생각하고 추구하다가 신앙생활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옳은데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 나는 외로워 나는 쓸쓸해 나는 괴로워 나는 힘들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거는 행복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그 안에서 반드시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과 법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냥 올가매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추구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 지금 행복하지 못해?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즐거우니까 오기 싫은 거예요. 이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실 때 거기에 우리가 그냥 막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누리는 행복이 있어요. 그걸 행복하지 못 아직 그걸 못 느끼면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거기에서 누리는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아 온전히 주님을 바랄지어다. 주님을 찬송하며 누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내 스스로가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전도 귀찮고 힘들어요. 그죠? 하려고 마음먹으면요 그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함으로써 누리는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오는 거기에 있는 참 맛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 일에 내가 헌신하고 뭔가 한번 도전해보면 거기로부터 오는 진정한 거룩한 은혜, 그 최고의 가치, 한 영혼을 향한 내 발걸음이 누리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열정도 품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전도에 한번 힘을 다해보자. 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 한 영혼을 향하여 내 마음을 쏟는 것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대하여 스스로가 한번 느끼고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전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진정한 자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얽어매려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하라, 왜 찬송하라, 왜 기도하라, 왜 복음을 전하라,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일들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귀찮게 왜? 귀찮게 이걸요? 내가요? 왜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걸요? 내가요? 왜요? 안 하면 안 돼요? 싫은데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2025년을 위한 준비 모임 이렇게 해놓고 좀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만은 제가 왜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결국 우리 함께 바르게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막 똑바로 해 이런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함께 배워가고 같이 한번 고쳐가고 더 나은 신앙의 길, 더 행복한 믿음의 길을 우리 같이 걸어가자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찬송이 필요하다. 그래. 좀 더 뜨겁게 열심히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만은 그때 목사님이 막 설교 때문에 막 충격받고 은혜받고 막 그런 것보다는 청년들 학생들 같이 모여서 기타 치고 서너 명 둘러앉아가지고 아니면 대여섯 명 둘러앉아가지고 아니면 예배 전에 아니면 예배 마치고 나서 아니면 이럴 때 모여 앉아서 찬송 불렀던 그런 기억 많잖아요. 그죠? 복음송 그냥 막 이렇게 몇 장 복사해가지고 같이 막 뜨겁게 찬양했던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에바다 교회 한번 이런 찬송의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모여서 찬송하자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기 전에도 그냥 어른들만 모여있으면 어른들만 찬송 시작하고, 그죠? 예배 마치고 나서 그냥 핸드폰 들고 다 구석구석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다음 주에 우리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부를 찬송 미리 한번 연습하자
하고 같이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 할 거 미리 연습도 하고 그리고 나면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 주에 할 거 또 오후에는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찬송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저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 그냥 지금 피아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피아노 하나 갖고 띵땅거리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야 피아노 하나 가지고는 뭔가 좀 찬송이 좀 힘이 없네. 그러면 기타 치는 사람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기 푹푹 썩고 있는 드럼 저거 언제 하나님이 허락해놓고는 언제 쓸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뭔가 하다 보면요. 저거 칠 사람 안 나타나겠습니까? 저 그렇게 하다 보면 억지로 와 앉아봐. 너 기타 쳐. 너 드럼 쳐.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은 갖고 있는 게 저거 하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있는 대로 우리 한번 멋지게 좀 찬양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든 악기를 보내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뜨겁게 열심히 찬양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든 뭐 물건을 보내든 보내어서 더 열심히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환경에 맞도록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2.7 올라왔을 때 시작하기 전에 막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이제 거기는 팀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팀들이 해가지고 막 한 10대 명씩 올라와서 막 그냥 톤 짜놓고 이렇게 막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가운데 멘트도 넣고 이렇게 멋지게 찬양하는 모습 보고 제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고 나서 또 다른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나중에 인터넷으로 봤습니다만은 저도 봤어요. 보면서 야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들었는데 제가 지난번 태국 가가지고 2주 동안 있으면서 마지막 3일 동안 4일 동안 요즘에 잘 안 사용하는 말인데 뭐죠 그게 성경 사경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도 찬양팀이 있더라고요. 그 나와가지고 막 찬양 한 5명, 4명, 5명 이렇게 서가지고 5명 정도 썼던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인도하고 다음 이튿날은 다른 사람이 인도하고 셋째 날은 또 다른 사람이 팀이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미리 딱 짜가지고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는지 몰라요. 거기 그런 청년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돌아와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래 우리 에바다 교회도 좀 찬양을 좀 뜨겁게 열심히 하는 교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차였어요. 여러분 찬양은 그 자체가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찬양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해야 할 어떤 일이에요. 그래서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 전에 찬양으로 뭘 준비하자가 아니라 그 자체 찬양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많이 앉아 있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인 사람이 그 자체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어른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앞에 앉아 있거나 관계없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김영국 집사님 부부, 김현주 집사님 찬양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오세요. 오늘 5곡 부르는데 아침 일찍 와가지고 여기 앞에 나와 앞에 학생들 아무도 없어도 여기 서는 거야. 나와서 우리 전도사님도 서고 우리 이미란 전도사님도 서고 제가 시간 되면 저도 나와서 서고 우리 박일훈 집사님도 기타 열심히 배웠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아직 기타 못 친대. 연습해가지고 기타 들고 박일훈 집사님 서든지 조린 집사님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자체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찬양도 부르고 찬양하는데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한 사람만 다 하면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 리더도 하고 김용훈 집사님도 한번 리드해보고 김현주 집사님도 한번 리드해보고 전도사님도 하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그 사이사이에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멘트도 넣고 그렇게 해서 또 마지막 한 사람 누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나면 또 제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예배 인도하고 이런 찬양의 시간들을요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잘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모임으로서의 찬양 시간들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결국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전이든 아니면 예배 중에 드리는 찬송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불러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찬송하고요. 정말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복을 받는 게요. 결국 복 있는 자리에 나가야 되고요. 예? 복 있는 자리에 나가야 하고 복 받을 짓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을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엇으로 도대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예배 가운데 뜨겁게 찬송하는 것, 결국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자리, 복을 사모함, 결국 그게 복을 받을 일이 되는 것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기쁨 받으시는 이러면 성경의 표현대로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헌금 잔뜩 모아갖고 그냥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작게 모이고가 아니라 내 마음을 실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잘 아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건이 나옵니다. 16장 16절 이하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요, 그 점을 쳐가지고 그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근데 이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는 순간 막 따라다니면서 그냥 저 사람은 저분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그게 귀찮은 거야. 귀신 들린 여자가 그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딱 소리를 이제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에게 나가라 했더니만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때까지 그 귀신 들리는 여자 때문에 점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먹었는데 갑자기 돈 벌어 먹을 길이 막힌 거죠.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이 주인이 아마 힘도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응? 이 사람이 쓸데없는 뭘 전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막 군중 심리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를 그 자리에서 붙잡아가지고 옷을 찢어서 벗기고 심히 매를 쳐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뭐 하다가 그래 된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주고 옳은 일 한 거잖아요. 선한 일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맞고 그것도 깊은 감옥에 착고에 처해가지고 깊은 감옥에 내동댕이 쳐졌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까?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 밤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빨리 성경 찾으세요. 사도행전 16장 16장 16절부터 보면 방금 했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5절에 제가 그 전에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게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해요. 그냥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쳐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25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밤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감옥에 이런 일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원망불평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했다. 찬송. 여러분 찬송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찬송. 봐봐요. 찬송.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만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 착고들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더니만 옥문이 다 열리고 묶였던 것이 다 풀려나고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시작합니다.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세요. 우리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으로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뜨겁게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도하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 나에게도 바울과 실라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로 기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요. 이 자리가 흔들릴지 어떻게 알아요? 흔들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흔들리며 주님의 은혜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에바다 교회 성도들에게 찬송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임하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송은 내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찬송합시다 했으니 이제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찬송 한번 해봅시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부르는 우리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도 마음을 실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하여 찬송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내고 또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에바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오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이제는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